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시간에는 축송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디홀릭의 멤버이고 또 KBS 우리가 찬양한 새 가수에 출연했던 추하정 자매님이 나오셔서 천년을 불러도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성석에서 자란 추구만 장로님 손녀딸 추화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오랜만에 이렇게 홍석교에 와서 특송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좀 성대결절로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보는 불러봐도 내 눈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구주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부셔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감사합니다. 대한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6년 전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부탁을 드릴 것은 다음 추석에 와서도 특송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재능 기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추석은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이렇게 또 찬양하면 너무나도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이 밴드는 오셔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필리핀 선교주일로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전도의 마인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또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영혼도 살아야 되고 가족의 영혼도 살아야 되고 만나는 모든 친구들, 일가 친척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물과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빵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육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정노릇하고 세상과 버타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의 6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렇지만 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봐왔거든요. 그래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구나, 마리아의 아들이구나, 그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는데 그 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어렸을 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고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죠.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를 준비하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면 먹고 또 혹시나 배척을 하게 되면 그 발 아래 먼지를 떨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일주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유대왕 헤롯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선지자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말, 올바른 말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말을 들을 때 헤롯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고는 그의 말을 옳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이 헤롯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정말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신하들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얘기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어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집회가 계속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태산과 같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거처라든지 또 날이 저물어 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가 빈들이고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가게가 있겠죠. 오늘날로 하면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식당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사람이 없으니까 뭐 길마트나 엠마트 같은 거 없으니까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되잖아요.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날이 점점 어두워갔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되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이든지 사 먹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수학의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 떡을 사서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명의 일인 그 노동자가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그 돈 곱하기 200명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알아보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소년에게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5병이어의 물고기와 떡을 나눠줬는데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거기 모여있던 5,000명이 먹고 또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먹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아있는 것을 다시 모으도록 다 모았을 때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4절에 나와있죠?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거기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 감정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심정, 그와 같은 이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고향도 없고 이런 설날이라든지 추석에 고향이 없고 부모님 안 계시고 형제 자매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쓸쓸할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날 됐으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찾아오고 또 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도 어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가 찾아갈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계신 것,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의 역사를 이룰 때에는 우리에게 작은 행동과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소년 하나가 자신이 어머니가 도시락으로 싸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도 공급받고 육적인 양식도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지금 기근이 있고 그러니까 과부이기 때문에 살림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밀가루가 한 움큼이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떡을 해먹고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굳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고 이후에 너와 내 아들이 떡을 먹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떡이지만 이제 거기는 빵이 없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나중에 거기에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작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복을 내리기 전에 작은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한다는 것. 작은 희생이 여러분에게 오랜 축복과 번영의 시초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요, 또한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 선교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필리핀과 미얀마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신의 신학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미자리 교회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 그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해 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풍요롭고 하나님 앞에는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 은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도 육신의 양식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주일날 일하면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더 벌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바로 11조가 되고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르지 않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실 때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습니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마스크 살려고 막 몇 시간씩 기다리고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오지 않고 코로나 걸렸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시기를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잘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IMF 시대 때도요,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온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극복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교회를 사랑하며 각자에게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2024년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그분을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분에게 권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사 구원받는 심령들이 더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린 소년과 같은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고 그런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